사랑 안에서 길을 찾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저의 첫 번째 사역은 아마 찬양 파트를 섬기는 사역자로 시작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사역 이전에 아마 대학생부터 찬양을 했던 것 같은데요. 늘 제 마음속에 하나님 말씀 전하는 그런 사역자가 되고 싶습니다라는 그런 마음이 있었고, 하나님께서 찬양 사역이 아닌 다른 두 군데 교회를 말씀 훈련을 시키시고 다시 주님의 교회에 와서 찬양을 하나님께서 다시 섬길 수 있도록 은혜를 주셨습니다. 이 시리즈 설교는 늘 하고 싶은 마음이 있었지만 제 마음에 좀 두렵고 떨리는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5년이라는 시간을 이렇게 회피했던 것 같고요. 하나님께서 제 마음 가운데 용기를 주셔서 사랑 안에서 길을 찾다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3주간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은 인생이라는 길 위에서라는 말씀인데요, 즐겨 읽었던 상도라는 소설이 있습니다. 상인들과 양반 그리고 한 여성이 등장하였는데, 모여있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이 이 나라에는 성씨가 몇 개냐고 그렇게 질문을 합니다. 한 여성이 이 나라에는 2개의 성씨가 있는데 이 씨는 나를 이롭게 하는 사람이고 해 씨는 나를 해롭게 하는 사람입니다 라고 답합니다. 이 여성을 보는 관점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 여성에게는 나를 이롭게 하는 사람과 나를 해롭게 하는 두 부류의 사람이 존재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읽은 로마서와 창세기 25장 야곱의 이야기에는 위에서 말한 것과 조금 다르지만 이 두 가지의 유형의 사람, 그리고 두 유형의 민족, 그리고 두 사람의 모습이 등장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육신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 그리고 성령을 따라 사는 사람, 강한 민족과 약한 민족, 들을 좋아하는 사람과 집에 머무는 사람. 여러분, 예서는 남성미의 상징입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상남자 스타일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체구와 그리고 모습이 완전히 야곱과 다릅니다. 사냥을 좋아하고 활동하는 것을 좋아하는 남자다운 사람이죠. 반대로 야곱은 요리하는 것을 좋아하고 부엌 보조로 인생을 살고 있는 그런 1등 신랑감 후보일지도 모르겠습니다. 내성적이고 가정적인 것을 좋아하며 그리고 어머니와 함께 시간을 보내는 것을 좋아했습니다. 그러니 아버지는 형 에서를 더 좋아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사랑을 받지 못했기 때문에 사랑을 쟁취해야만 했습니다. 그래서 형이 가지고 있는 것들을 다 빼앗으려 했죠. 장자권도 빼앗고 아버지의 축복권도 내가 빼앗겠다라고 그렇게 가로챘습니다. 그는 어쩔 수 없이 고향을 떠나야만 했죠. 그의 이름 그대로 그는 야곱은 속이는 자입니다. 오늘 이 두 개의 이 성경 본문에서 단어를 살펴보면 이원론적인 사고를 쉽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이원론이란 이 철학, 종교, 심리학에서 많이 거론되고 있는 개념인데요, 세계나 사상을 독립적인 두 개의 원리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빛과 어둠, 선과 악, 영혼과 육체. 이 이원론에서 이 두 개의 원리가 상호 간에 독립한다는 것은 서로 간에 대립하고 갈등하는 것이고, 이 과정을 통해서 궁극적으로 어느 하나가 승리한다라는 그런 입장이 자연스럽게 연결되는 논리로 기결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이원론적인 관점에서 볼 때 야곱과 에서라는 이 두 사람의 투쟁에서 결국 야곱이 승리를 쟁취하고 그리고 영이 육을 이긴다라는 것은 성서의 이론에서 당연한 결과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이 리브가의 이야기, 그리고 야곱의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의 선택을 받고 태어난 야곱,
장차 형의 섬김을 받게 될 강한 족속으로 성장할 이스라엘 태조가 바로 야곱이라는 인물입니다. 하나님이 보호하신다라는 뜻을 가진 이 성서의 기자는 리브가의 태로부터 하나님의 선택과 이 보호를 약속받은 인물입니다. 그런데 이 선택을 받고 태어난 야곱이 어떻습니까? 형과의 협상을 통해서 맏아들의 권리를 받아내는 행동을 취합니다. 이후에는 아버지를 속여서 장자권도 빼앗고 결국 집을 도망쳐서 도망자의 신세로 떠나게 됩니다. 이 이원론적에 의하면 야곱은 당연히 성령에 속하여서 의롭게 자라야 할 인물이고 궁극적으로 죽음의 세력을 누르고 생명의 자리에 있어야 할 인물인데, 그러나 야곱은 하나님의 법에 속한 인물로 그려지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왜 이런 사람을 선택했을까요? 생명과 성령의 법에 속한 인물, 그리고 성령을 따라서 행하며 살아가야 할 사람으로 생각되는데 왜 이런 사람이, 왜 이런 인물이 하나님의 선택을 받았을까 하는 의문이 생겨나게 됩니다. 저는 17살 때 하나님 목회자로 부르셨지만 나라는 존재에 대한 불만과 그리고 부적응이 가득했기 때문에 어디에 있어도 무엇을 해도 늘 불안하고 두려울 뿐이었습니다. 사람들과의 관계도 쉽지 않았습니다. 대학생 시절 좋아하는 여학생을 만나 고백을 하면 거절당하기가 십상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생각해 보면요, 하나님이 왜 이렇게 부족한 나를, 연약한 나를 하나님께서 부르셔서 하나님의 종으로 삼아 주셨을까? 오늘 읽은 본문에는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않고 하나님의 성령에 있더라고 그렇게 서술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함께하는 야곱은 왜 하나님의 선택을 믿지 않고 남을 속이고 빼앗고 탈취하는 그런 세상적인 노력을 끊임없이 하고 있는 것일까요? 야곱의 형인 에서도 자신을 속이고 아버지를 속인 야곱이 하나님의 선택을 받았다는 사실을 받아들이기가 쉽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동생이 축복 기도를 받고, 그리고 물론 자신의 원수 같은 존재였겠지만 야곱은 흔히 우리가 생각하는 의의 인물도 아니고 완벽하게 하나님의 법과 의의 영역에 속해 있는 것 같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런 인물을 하나님께서 왜 선택하셨을까? 이원론은 앞서 상도의 이야기처럼 인간의 실제와 삶을 설명하고 인간의 관점을 드러내주는 하나의 이론입니다. 그런데 이 같은 이 이원론적인 사고가 우리의 현실 속에서 인간의 삶을 제대로 설명하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조금 의문을 제기할 수밖에 없습니다. 또한 이원론적인 관점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기란 결코 쉽지가 않다라는 것입니다. 한계가 있다라는 그런 의미이겠죠. 여러분, 신들러 리스트라는 영화를 보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신들러라는 인물은 동유럽의 유대인들을 구하고 유대인들의 생명을 구했던 영웅적인 인물로 그려지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영화의 초기 장면에 잠시 나타나듯이 여자를 좋아하고 파티를 즐기면서 자신의 삶을 즐기는 이 세속적인 인물로 그려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2차 세계대전을 경험하고 자신 주변에 이 유대인들의 참혹한 삶의 현실을 바라보면서 점점 자신의 인생의 목적을 바꾸게 됩니다. 그래서 종국에는 자신의 전 재산을 들여서 이 유대인들을 구하기 위해 모든 것을 다 내어놓기로 그렇게 헌신을 하게 되죠. 여러분, 야곱의 초기의 모습도 온통 자신의 욕망과 이익을 위해 살아갔던 그런 세속적인 사람이었습니다. 외삼촌 라반의 집을 떠나서도요, 여전히 욕심과 이익이라는
목표를 성취하려 했습니다. 여러분, 베델에서 꿈을 꾸었죠. 그리고 하나님을 만나는 체험을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이 변화되어진 삶을 살지 못했습니다. 라반의 집에서도요, 많은 품삯을 정하고 많은 부를 축적했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야곱이 20년 만에 고향으로 돌아오면서 여전히 형 에서를 만나기 직전에 이 두려움을 보이고 가장 인간적인 모습을 보이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한두 명도 아니고 400명이 넘는 무리를 이끌고 야곱을 만나러 오기 때문이었습니다. 형이 온다라는 소식을 들었을 때 가장 먼저 앞세웠던 사람들은 바로 소중하지 않은 가족들부터 보내기 시작합니다. 여종과 자녀들을 제일 먼저, 그 다음은 레아와 그 자식들, 그리고 가장 사랑하는 라헬과 요셉은 맨 뒤로 보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맨 마지막에 자기 자신이 우뚝 서 있는 것을 보게 되죠. 얼마나 굉장히 비겁하고 이기적인 모습입니까? 도망갈 수 있는 최적의 상황들을 다 마련해 두고, 그리고 맨 마지막에는 자신이 도피할 수 있는 모든 방법들을 다 세워놓은 것이죠. 야곱의 계획 가운데는 여전히 욕망이 남아 있습니다. 은혜를 받아도요, 수많은 체험을 해도,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해도 과거의 성격이 그대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현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모습들과 전혀 다르지가 않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영에 속한 사람이라고 믿고 기독교인으로 살아가지만 여전히 영과 육, 생명과 죄 사이에서 때로는 잘못된 선택을 하기도 하고 양쪽에 걸쳐 있는 이중적인 모습을 보입니다. 힘들고 어려운 일이 찾아올 때 위기의 순간에 하나님 앞에 나아가 엎드려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주변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특히 나를 이롭게 하는 사람이 누구인지, 나를 해롭게 하는 사람이 누구인지를 찾고 있는 것이죠. 그러나 이원론의 관점이 현실 속에서 인간의 삶을 제대로 설명하고 드러내는지 의문이 듭니다. 야곱이 맏아들의 권리를 형으로부터 사려고 시도한 것도 형이 동생을 섬길 것이라고 말했던 하나님 말씀을 받아들이기에는 아버지의 사랑을 받고 있는 형에 비해 자신이 너무나 부족하고 연약하다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야곱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하는 가장 큰 계시는 바로 약복강가에서 만난 하나님과의 대면이었습니다. 여러분, 죄인된 인간이 어떻게 하나님을 대면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을 만난다는 것은 상당히 두려운 일입니다. 사도 바울이 이렇게 고백했죠. 오라, 내가 망하게 되었도다. 모세가 하나님을 대면하길 원했지만 나의 영광을 대면할 자가 아무도 없기에 모세를 바위 속에 숨기시고 그냥 하나님이 지나가 버리십니다. 민수기 6장 25절은요, 24절 26절은 바로 대제사장의 축복 기도입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하라. 아멘. 여러분, 대면한다, 인카운터라는 단어는 하나님을 뵙는 것이 너무나 두렵지만 하나님 그분 안으로 우리가 들어가는 것입니다. 급한 일을 하다 보면 중요한 일을 놓치며 살아갑니다. 일이 바쁘고 분주하고 해야 될 일이 많고, 그러면 하나님과의 우리와의 만남의 우선순위를 우리는 미루는 것이죠. 그러다가 더 이상 피해갈 수 없는 막다른 골목에 우리는 다다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그림은 렘브란트가 1660년에 그린 천사와 씨름하는 야곱의 그림인데요, 성경의 내용을 넘어서 우리의 상상력을 확장시키고 있습니다. 그림에서 등장하는 야곱의 태도는 굉장히 수동적이고 소극적입니다.
생사를 걸고 싸우는 그런 이미지가 아닙니다. 무엇보다 시선을 끄는 것은 눈을 감고 있는 이 야곱의 모습인데요. 그림을 확대해 보면 왜 렘브란트는 이 순간에 야곱을 눈 감은 사람으로 묘사하고 있는가? 여러분, 씨름하고 바짓가락을 붙잡고 복을 주시지 않으면 내가 살 수 없다고 그렇게 처절하게 하나님을 붙잡아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렘브란트는 왜 이런 상상을 했을까요? 씨름에서 기필코 이기겠다는 의지를 가진 자는 결코 눈을 감을 수가 없습니다. 오히려 각오를 다지는 번쩍이는 눈을 가져야겠죠. 눈을 감은 그의 얼굴은 싸움으로 거친 숨을 몰아쉬는 표정이 아닙니다. 마치 이 얼굴은 하나님의 얼굴을 본 듯한 표정입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본 자의 표정. 렘브란트가 그린 이 장면은 과연 어느 순간의 야곱의 모습일까요? 이 어떤 사람과 씨름했던 이 야곱의 심리를 몇 가지로 정리해 볼 수 있겠습니다. 결사적으로 저항하는 단계로부터 허벅지 관절이 상하는 단계, 그리고 축복을 간구하는 단계, 야곱의 이름을 변화시켜주는 모습, 그리고 새 이름 이스라엘을 받는 단계, 그리고 축복을 받는 단계로 변화되어지고 있습니다. 이런 전투적인 모습이 아니었다면 적어도 상대방이 나를 해칠 거라는 두려움이 전혀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뿐만 아니라 내가 간구해야 할 분이 하나님이심을 알았던 것이죠. 여러분, 야곱은 속이는 자입니다. 여전히 욕망의 사람입니다. 여전히 성격의 변화가 아직도 변화가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을 본 자라는 의미의 새 이름,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받으면서 이제 드디어 새 빛의 희망을 얻었습니다. 이 고뇌와 희망이 더 뒤섞인 내면의 감성은 이제 눈을 감는 것이 가장 좋은 표현이지 않았을까. 렘브란트는 그런 상상력으로 그림을 그리고 있는 것이죠. 야곱은 아버지를 속인 이후에 자신의 편안한 집을 떠나서 이제 길 위에서, 즉 도상에서 하나님을 만났고, 고향으로 돌아오는 길, 즉 야복강 강가에서 하나님과 씨름하였습니다. 영과 육, 생명과 죄 사이에서 야곱은 끊임없이 육에서 영으로 가는 길 위에서 노력하였고, 엉덩이 뼈가 부러지는 그 상황 속에서도 죄의 법에서 생명의 법으로 가는 길 위에서 하나님을 끊임없이 찾고 만나려 했던 그 노력을 경주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울은 이 로마서 8장에서 인간의 약함과 죄, 그리고 하나님의 구원에 대해서 설명합니다. 탐 라이트는 바울의 칭의로는 단순히 예수를 믿는 자에 대한 하나님의 무한한 은총의 선언, 법정적인 그런 무죄의 선언이 아니라 지속적인 행위를 통해서 종말론적인 구원을 완성할 수 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영에 속한 사람이 진정한 구원을 얻기 위해서는 그냥 예수 믿고 구원받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끊임없이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노력하고, 인생이라는 그 도상에서 성령의 사람이 되기 위해서 끊임없이 하나님과 접촉하고 지속적으로 만남을 가져야 한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한편으로는 이원론적인 사고를 보여주는 것처럼 보여지지만, 이 로마서의 말씀은 단순히 육과 영의 이원론적인 구분이 아니라 자신의 아들들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육신의 모습으로 보내주셔서 성령의 길로 이끄시는 하나님의 사랑과 은총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영과 육, 그리고
생명과 죄라고 하는 단순한 이원론적인 사고를 넘어 죄를 지닌 인간의 몸으로 오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이미 우리를 선택하셨고 의의 삶으로, 그리고 영적인 삶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녀 삼아 주시고 성령의 사람으로 우리를 인도하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전히 우리는 현실 속에서 유약한 존재입니다. 여러분, 의학이 뛰어나게 발전하고 최첨단 문명이 끊임없이 발전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코로나 같은 질병과 이상기후, 전쟁, 그리고 자연재해와 공포의 위협 속에서 인간은 두려워할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12장 9절 말씀을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연애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악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빌립보의 옥중서신에서 바울은 나는 어떤 형편에도 내가 자족하기를 배웠노라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선택을 받고 부르심을 받고 기독교인으로 우리가 올바르게 살려고 하지만 여전히 좌절할 수밖에 없는 존재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 하지만 여전히 인간적인 욕심과 세속적인 그런 권세, 끊임없는 인간의 이 그칠 줄 모르는 이 탐욕에 사로잡혀 살아가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종국적으로 하나님의 영이 죽음을 이긴다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우리는 늘 야곱과 같은 선택을 하며 살아갈 뿐입니다. 여러분, 야곱의 위대한 이스라엘의 태조가 된 계기는 그가 영에 속한 인물이었기 때문이 아니라 성령의 길로 가기 위해서 부단하게 노력했던 사람이었기 때문이다라는 것입니다. 호세아서 12장 4절 5절까지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천사와 겨루어 이기고 울며 그에게 간구하였으며 하나님은 베델에서 그를 만나셨고 거기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셨나니 여호와는 만군의 하나님이시라. 여호와는 그를 기억하게 하는 이름이니라. 우리 공동 번역으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태에 있을 때에는 형의 발꿈치를 잡고 늘어졌으며 어른이 되어서는 하나님과 겨루다가 하나님의 천사에게 짓눌리자 울며 애걸하지 않았더냐. 베델에서 하나님을 만났고 거기에서 약속을 받지 않았느냐. 여러분, 이 말씀과 같이 야곱은 치열한 자신의 삶 속에서 하나님과 대면하여 울고 은총을 간구한 인물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지금 하나님께 무엇을 간구하고 계십니까? 인생이라는 길 위에서 야곱은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엉덩이 뼈가 상해서 걸을 수 없을 정도로 힘든 상황에서도 자신을 축복해 달라고 그렇게 매달리면서 과연 야곱은 어떤 생각으로 하나님께 매달렸을까요? 여러분, 우리는 우리 각자의 인생을 살아오면서 야곱처럼 험난한 인생을 살아왔지만 더 이상 야곱처럼 싸우면서 속이면서 살아갈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고난과 실패보다 한량없이 크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성경의 인물들은요, 도덕적으로, 정신적으로 하루하루 싸움의 연속이었고 험악한 세월을 살아간 사람들이었습니다. 여러분, 기독교는 화려한 예배당에서 만사 형통과 성공과 자신감, 힘, 승리, 잘 되는 나, 그리고 고상한 인격과 평탄의 길로 우리를 초대합니다. 그러나 성경의 야곱의 이야기는 메마른
이 광야에서 방랑하는 거짓과 배신과 불신, 그리고 정말 인간들의 끊임없는 싸움에 대해서 증언하고 있습니다. 야곱의 이야기는요, 험악한 세월을 살아가면서도 쫓기고 싸우는 야곱을 책망하지 않으시고 그와 함께 아파해 주시고 기다려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의 이야기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주인공은 야곱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험악한 세월 속에서도 변치 않는 이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면서 한 가지를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진정 붙잡고 싸워야 할 대상은 장자권이 아니라 라헬과 자식들이 아니라 타인의 발꿈치가 아니라 야곱이 진정 붙들고 하나님 앞에 나아갔던 단 한 가지는 바로 하나님의 사랑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오늘 언제나 넘어질 수밖에 없고 좌절할 수밖에 없는 우리들의 투덜거림을 뚫고 희망으로 오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희망은 절대로 우리를 흔들리지 않게 할 것이며 우리를 실망스럽게 하지 않는다라는 믿음입니다. 이 희망이 우리를 살아가게 하는 힘이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희망은 성령의 선물이고 성령의 깊은 접촉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5장 8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그저 기다리기에는 여러 가지 삶의 두려움이 저희를 둘러싸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세계가 곧 올 것 같지만, 하나님의 약속이 우리의 삶 가운데 곧 이루어질 것 같지만 여전히 어두운 세상에 홀로 놓여 있는 것만 같습니다. 야곱이 하나님과의 만남을 통해서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받고 두렵고 힘든 세상을 직면했듯이 여기 모인 여러분들도 저를 포함하여 현실의 어려움 속에서도 성령의 세계로 꾸준히 걸어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영에 속해 있다고 해서 자만하지 않고 또 육에 속해 있다고 해서 절망하지 않는 현실의 길을 걸어가는 그런 삶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여러분, 인생이라는 길 위에서 하나님을 만난 야곱처럼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과 진심으로 대면할 수 있는, 그래서 하나님의 그 얼굴을 경험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성령 하나님, 우리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기도해 주시는 성령님을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죄에 묶여 살아가는 우리들이 모든 죄에서 해방되기를 원합니다. 육에 속한 사람이 아니라 영에 속한 사람이 되기를 원하고, 하나님, 인생이라는 도상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과 진심으로 대면하는 우리의 삶의 여정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가정과 공동체와 나라와 민족 가운데 차별과 갈등 가운데 분열과 전쟁 가운데 성령님의 능력이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두가 성령의 사람들이 되어 주님의 아름다운 생명을 흘려보내는 귀한 백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인간의 죄된 모습으로 예수님을 보내주셔서 성령의 길로 인도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현실의 삶 속에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어떤 상황에서도 좌절하지 않고 하나님과 대면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저희를 위해 이 땅에 오셔서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